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답답한 또 삶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복된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많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4장 찬송 함께 하십시다. 204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어진 삶의 현장 속 여러 가지 불편함과 답답함과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어두움의 터널과 같은 삶의 현장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광야 생활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관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오늘 교동문 52문입니다. 교동문 52문. 교동문 52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법도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찬송가 39장입니다. 39장 찬송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천내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시고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이미 정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오늘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찬양할 수 없었던 죄인이고 오늘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본질상 죄의 허물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 제물로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진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그 주님은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친히 그가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시고 그것으로 인생의 삶이 종착역이었으면 희망도 없던 저희들이었는데 오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산 소망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의 기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시는 하나님의 충만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주여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으므로 양옆에는 주여 저들의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불가능한 현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은 없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며 모세가 손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몸된 제단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제단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의 제단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음부의 권세가 주의 제단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가 교회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이끌지 않도록 주님 도우셔서 날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심으로 날마다 주여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에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족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장막은 갈수록 무너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가족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셔서 남은 생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면한 이 전염병의 문제로 계속하여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성도의 기쁨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질문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 오늘도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그것은 주여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놀라운 진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주여 바라보며 우리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어찌할꼬 라고 주여 울부짖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말없이 주의 말씀에 묵상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어린아이로부터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주여 믿음의 장부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재단을 통하여 주여 여러 선교지와 특수단체들 아버지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있게 하셔서 오늘도 섬기는 모든 섬김의 현장 속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여던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359장입니다. 359장 찬송입니다. 성령이 너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6장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6장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기적적인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의 무너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그 무너짐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아마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들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굉장한 사건이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상황이지만 저는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을 이렇게 두지를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의뢰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약속된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을 했으면 우리 그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은 모든 그 장애물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장애물을 돌파한다든지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느끼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만 이렇게 증거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든지 요단강이 갈라졌든지 무슨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든지 혹은 뭐 우리가 마라의 썰물을 이렇게 보게 되든지 먹게 되든지 오늘 여리고 성과 같은 금성철벽 같은 이러한 그 현장을 저들이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된 준비해 놓은 이러한 무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목사님들 그 사이에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보는 성경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거기에서 찾은 하나의 그 사건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문제입니다. 6장의 주된 주인공은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 출신이고 배경이 참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추천을 할 만한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 또 배경이 아닌 그런 사람의 역사의 스토리가 6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에 와서 7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 범죄하여서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니라. 이 7장의 전체적인 무대의 중심에는 아간이란 사람이 거기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장의 중심의 자리는 라합이고 7장에 나오는 이 인물의 중심은 아간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라합과 아간이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6장에서는 라합 이야기를 하시고 7장에서는 왜 아간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굉장한 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왜냐고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이런 대조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우리가 빨리 이렇게 이해를 돕는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대칭적인 대조법을 주로 이렇게 많이 썼을 때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당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지성인 중에 굉장한 지성인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인 어떤 배경 속에는 굉장히 지성인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배경도 좋고 또 부자고 여러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4장을 딱 넘어가면 4장에는 어떤 또 사람이 무대에 등장되느냐 하면 남편을 5명 바꾼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 이 남자하고 살다가 그만두고 저 남자가 살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남편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듣기 민망할 정도의 여인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의 대표라고 불릴 만큼의 이름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4장에 가서는 인간의 참 눈으로 입으로 담기 듣기에 거북할 만한 그런 여인이 여기에 나오고, 이런 사람을 대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가 거듭나야 될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지금 자기는 자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은 너가 거듭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4장에 나온 이 여인에게 대해서는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러한 이 현실 속에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라. 내가 너와 나와 함께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어지면 지금까지 처절했던 참 추잡했던 그 과거의 모든 삶이 이제 종식되고 새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상대적인 비교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에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내용의 법이 지금 이 여호수아 6장과 7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한 이 사람은 그야말로 기생입니다. 기생이 뭡니까?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입을 얻어서 6장 25절 말씀해 보면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라합이라고 한 이 여자의 몸 파는 그 돈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가나안이 잘 삽니다. 굉장히 부자들이 삽니다. 자연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먼저 그 지형 지물을 다 보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와서 12명이 그 광장에서 보고할 때 보고 대회를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농사가 잘 돼서 포도송이 하나를 사람이 들지를 못해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의 포도송이가,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식물이나 이 환경이 너무너무 부유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뭡니까? 악이 관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먹고 마시고 성적 타락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기에 결국 사람이 잘 살아지면, 부유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나아지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죄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땅을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 장정 60만에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을 불러서 가나안에 이제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이제는 죄악이 관영하매, 창세기 15장에는 아직까지 죄악이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다가 이제 4대 만에 죄악이 관영했으니까 그때가 이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어느 장사가 제일 장사가 잘 되느냐? 기생장사가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 봐서 먹고 마시고 뭐 온갖 추태를 벌리는 이런 와중에 이 라합이란 이 여인이 거기에 지금 이름이 등재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그가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나고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살렸으며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며 그러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말미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깨닫고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주하였는데. 그런데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25절 이 7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 동일한 똑같이 거주하였는데 라고 하는데 이 거주하였는데 어떻게 거주하였는가? 이러한 추한 모습으로 마지막 결말을 내리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결말로 아간은 끝을 맺습니다. 라합은 아름다운 결실로 결말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아간은 이런 결말로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이 아간과 라합이 동일한 한 단어 오늘날까지 거주하였더라 하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지금 증거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구원의 소망과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이에 비해서 아간은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의 주인공으로 오늘 이 7장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오늘 이 6장의 라합이란 이 여인과 7장의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 뭐예요? 오늘 인생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너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느 것을 너가 택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너가 방향을 틀 것이냐,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인생의 종집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결말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인생에 살아갔던 파란만장한 그러한 그 가나안에서의 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흙수저의 인생입니다. 파란만장한 이러한 인생 여정을 살았는데 그는 어느 때인가 지금 우리 지역으로 오고 있는 우리 땅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저들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다. 이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처지와 형편은 남에게 드러내지 못할 정말 추한 인생의 삶의 형편없는 인생을 삶을 살지만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는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원래 그러한 참 추한 인생의 모습 드러낼 것이 없는 누구 앞에 떳떳하게 우리의 이력서를 제출하지 못할 그런 인생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이냐라고 하는 사실. 비록 출발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어둠의 삶의 시작이었지만 그의 결말은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결말의 중심에 있는 이 사람과 아간이라는 사람, 이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7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이 족보를 어떻게 나오는가? 아간이라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쉽게
끝날 이야기를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는데 이는 유다 지파, 그냥 아간이 이런 말만 해도 한 줄로 끝나는 일을 앞에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아간이 유다 지파. 여러분, 왜 유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최고의 앞장서는 지파가 누구 지파요?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최고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그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요? 유다 지파입니다. 왜요? 성경은 계속해서 메시아의 시작,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출발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광야 행진에서도 앞장서야 될 그러한 이 세 번째 서열이 세 번에 있는 이 유다가 1번에 서서 광야 제일 앞장에 서서 행제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40년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이름은 뭡니까? 유다 지파란,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제일 기뻐하죠. 여러 지파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찬송, 요게 유다 지파입니다. 출발이 유다 지파. 아간이 이 지파의 이 가족입니다. 이 지파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유다 지파의 아간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증손자부터 나옵니다. 증손, 세라의 증손, 세라의 증손. 여러분, 이 세라의 증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에다 왜 붙입니까? 증손이란 이 말을 왜 붙입니까? 이 증손이란 이 말에는 이 세라라고 하는 이 증손자, 이 증손자의 할아버지가 아간의 증손 할아버지가 세라는 사람. 세라는 이름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씨를 뿌리다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다. 세라라고 하는 이름은 씨를 뿌리다는 것. 여러분, 왜 이 말이 우리에게 와 닿았습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집안은 가능성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자라나면 때가 되면 수확을 할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가문이 이 아간의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다가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세라, 이 사람은 그런 씨를 뿌리다라는 이름, 이 세라라는 이름에 그뿐만 아니라 여명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사람 여명이 뭡니까? 해가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밝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 집안은 해가 밝아온다, 씨를 뿌리고 해가 밝아오고, 얼마나 그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먼 훗날 이들이 씨를 뿌렸던 것에 대한 그 수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원에 대한 기원의 가문이 되는 이런 집안이 아간의 집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면 이 아간이 그냥 아간이라면 되는데 삽디의 손자, 삽디의 손자, 1절 말씀 보면 삽디의 손자. 왜 삽디란 말이 나옵니까? 이 삽디의 이 손자가 아간이다. 그 삽디란 사람이 뜻이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삽디란 이름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인데 이런 선물이 아니고 기쁨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삽디란 이름 자체가 기쁨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 여기 세라, 씨를 뿌리는 자, 밝아오는 자, 여기에 나아가서 이제 삽디, 이 뭡니까? 기쁨의 선물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아가서 갈미의 아들, 갈미의 아들, 갈미가 뭡니까? 이름의 뜻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찾아보면 그 열매는 포도송이를 말합니다. 포도송이. 포도송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결정적인 그 모든 열매 중에 많은 열매를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열매가 포도송입니다. 이 아버지가 갈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족보를 쭉 해볼까요? 유다, 유다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 중에서 삽디, 이 세라의 증손, 삽디의 초손자, 갈미의 아들, 결론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배경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아름다운 족보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냐. 족보부터 시작했어. 증손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어.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어. 아버지로부터 시작했어. 그의 배경은 이런 좋은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간입니다. 아간의 뜻이 뭡니까? 아간이라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을 슬프게 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을 슬프게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이 아간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의 슬픔을 가져다 준 자다라는 사실. 우리가 배경으로 볼 때에 라합의 배경과 아간의 배경을 우리가 둘을 비교해 본다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배경의 출발이지만 결과적으로 가면, 끝에 가면 라합의 끝은 구원받아서 국류를 힘입는 자고, 아간은 멸망의 대명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라합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간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합이 그렇게 많이 끼어들었는데, 이런 배경의 이 아간이, 이런 좋은 출발의 이 아간이 우리가 조금 의심이 가고 의문이 생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니라. 여러분, 지난 6장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바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억하실 것이에요. 바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룩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가나안을 거룩하게 하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파이프라인이에요.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죄악이 관영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것을 온전히 바치다, 무엇으로 만들다? 거룩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든 민족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통로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진 그들의 언약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나 물건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그것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지난 시간 여러분 읽고 지나가서 설교를 안 했지만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해서 뭐라고 하면 나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물론 자기가 자원하는 건데 이렇게 임명받아 가지고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임명됐어요. 나시린으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시린인데 임명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원합니다. 자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삶을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나시린입니다. 그러면 그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나시린이라고 해서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다. 이게 대명사인데, 그 나시린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로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을 입에 대지 말라. 둘째로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그게 나시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게 나시린의 구별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에 대한 구별이 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지금 제가 첫 번째, 둘째는 지나가겠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말라, 머리에 깎지 말라.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지막에 보면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 원칙, 규칙 가운데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시체니까 온갖 죽은 사람은 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규례를 왜 만드셨습니까? 규례를 만든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는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은 무엇의 대명사라고요? 죄에 대한 결과를 증명하는 게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게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 사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시체입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죄에 감염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에 접속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족속을 바쳐야 되는데 바치기 위해서 먼저 너 자신이 나신이 돼야 된다. 나신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사는 나신이는 술을 먹지 말고 머리 깎지 말고 나아가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언약을 아간이 어겼다 그 말이에요. 시체를 만졌다는 거예요. 시체를. 뭐 죽은 사람 시체, 죄에 대한 이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인데, 죄에 대한 증명인데, 죄에 대한 대가인데, 이 대가를 여러분 아간이 훔친 물건이 뭐 굉장합니까? 얼마 안 돼요. 시날산에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요거 훔쳤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에 비해서 이 훔친 이 물건은 전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의아심이 되는 것은 아니 그걸 훔쳤다고 외투 한 벌 지나가는 옷 한 벌 훔쳐가지고 입고 갔다고 그거 했다고 해서 어째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이 아이성에서 패망을 당하냐 패망을. 그 한 사람이 옷 한 번 걸쳐 입고 은 200세겔 뭐 금 50세겔 이거 뭐 호주머니 집어넣었다고 요거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패망을 당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하시냐? 무시무시하시냐 하나님은? 그냥 하지 마라 이러면 되지. 앞으로 그런 거 조심해라. 그런 옷 훔쳐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무슨 이것을 막 그 나라 전체가 지금 들썩하게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그 물건을 훔쳤다. 도덕적인 원칙에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원칙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그러한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지금 접하고 이 아간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샘플로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극히 조심해야 될 그 주의사항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죽은 시체가 뭐예요? 그들의 죄악과 함께 너희들이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에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에 함께 너희들이 함께하지 말라. 이 사실을 저들에게 입증하기 그 사실을 어긴 대표적인 아간을 하나님께서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대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해 보면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미쳐졌는가 하는 사실을 쭉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여수론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디에 우리의 기초를 놓고 사느냐 어디에 우리의 삶의 정점을 찍고 사느냐 요걸 우리에게 지금 점검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 시작 전에 불렀던 여러분 찬송 여러분 기억나시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왜 이 찬송을 왜 불렀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화려하고 아무리 이력이 좋고 아무리 뭐 아간이 그 배경이 좋고 뭐 굉장히 뭐 유다지파에다가 뭐 세라의 증손자에다가 뭐 삽디의 손 온갖 이야기 뭐 다 갖다 붙여 그런 화려한 것보다 네가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지금 인생의 정점을 어디에 찍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디에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기초를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요게 오늘 이 아간 문제의 핵심적인 진리라는 사실. 오늘 인간이 화려하게 아무리 살아도 만세만석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거기에 놓지 아니하면 화려한 집은 어느 순간에 다 바람이 불고 창수들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삶의
기준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장 2절, 3절, 4절, 5절, 6절 쭉 보시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이 아간이 범죄하였던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의 중요성, 중대성, 왜 하나님이 아간에 대한 이러한 가혹한 결과를 저들에게 왜 보여주시는가 할 때에 2절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말의 배경 속에는 여리고성의 무너지고 이 여리고성을 돌파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삶의 거주지를 정하는 우리의 그 생각과 개념 속에는 무슨 개념? 수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의 개념이 뭐예요? 이 여리고성은 200만 명이 돌고 도니까 무너졌는데, 그러면은 아이성을 갔다 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200만 명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성입니다. 너무너무 작은 성이요. 그거는 뭐 참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되는 성이니까 200만 명이 다 움직이는 그런 수고를 하지 말고 한 3천 명만 올라가서 한 바퀴만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는 보고하는 사람들의 머리와 그 말을 접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 뭐가 지금 그들 잠재력 속에 있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내가 살아온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와서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성은 그만큼 갈 필요가 없다. 요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고입니까?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물사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막시즘,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사회주의, 이 사고의 근거가 오늘 우리 기독교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충돌의 가장 중심에는 무슨 자리가요?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게 뭐 있냐? 요 사상이 유물사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그 삶의 현장에서 돈이면 될 수 있고 2-3천 명만 되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해냈다. 자부심을 가지고 힘의 논리를 그들의 기초에 근거를 둔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둔 게 아니고 힘의 논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파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족치 비교가 안 되니까 그만큼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만큼 올라갑시다.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고가 빠졌어요. 하나님 의지했던 믿음이 없어졌어요. 내가 하면 될 것이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니까 이거는 그냥 식은 죽먹기다. 그냥 하면 된다. 여러분, 여리고의 영광과 승리가 자기들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결과인데 저들이 이것을 보죠.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우리가 조금 삶이 조금 윤택해지고 좀 나아지면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다음은 내가 조금만 해도 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생각. 인간이 뭡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주어진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뭡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보겠다.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잘합니다. 어디에 가서 무슨 장사하면 무슨 돈을 벌 것이다. 굉장히 정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눈치도 빠릅니다. 또한 굉장히 정보도 많습니다. 어느 1년을 장사로 떼돈을 벌 사람아, 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밤 너 영혼을 내가 불러버리면 이 많은 것, 네가 그렇게 떵떵거렸던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게 인생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정으로 싸워야 될 그 싸움의 중심이 뭡니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게 사는 그것을 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것.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납니다. 이 찬송이, 이 본문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피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리.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 이 장수 날 대신해서 싸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고, 앞날을 존재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대신 싸워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내 힘만 의지할 때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2-3천 명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힘만 의지할 때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십시다. 받아들이십시다.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다.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싸움에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날 대신 싸워주셨어. 오늘도 이 험난한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이성이든 여리고성이든 요단강이든 홍해든 어떤 관계이든 그것에 우리의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대신에 싸워주셨어. 오늘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세워주실 것이라고,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무엇을 만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은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아이성이든 어느 성이든 피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여정은 오직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느 순간 어느 환경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그 말 안에서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받은 은혜에 우리가 기억하며 받은 복을 세워보며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에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여 우리의 소산물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또한 주여 건축의 물과 선교의 물과 주일의 물 우리가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여 핍절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 영육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죄 사함의 은총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라합의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표를 한번 힘차게 외치고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십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지금 교회에 예배 드려야 될 이 메시지가 오질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와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교인 단체 카톡방을 이렇게 유의해서 잘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있을 토요일에 있을 우리 5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사정상 취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내일로 이렇게 주보와 함께 성경 문제가 나갑니다. 집에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 다 펴셔서 그 성경 펴면 성경 문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답안지를 작성해서 다음에 우리 교회 모일 때 가져오셔서 어차피 우리가 자칫하면 경건 생활에 이렇게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하시든 이제는 자구책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장소나 여러 가지 제약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김수환 장로님은 김진성 권사님 지난 월요일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찬송 함께 여러분들 따라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찬송인데 함께 찬양으로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